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제자들, 당사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나 당혹스럽고 또 마음이 불편한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직접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몸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부활을 확인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죠.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예요. 어부의 본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받아드는 제자들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특히 베드로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사랑의 Q&A를 통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첫사랑의 회복,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앞뒤 배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도마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도마가 없을 때 방문했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전에 하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21장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못 잡을 때 한 50간쯤, 그러니까 한 90m 정도 떨어지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감적으로 제자들은 이상하다. 그리고 예전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면이 그대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그 기적,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모습과 완전히 흡사한 모습의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차린 베드로는요, 앞뒤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첨벙첨벙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아침 식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밥 먹자.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꽝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숯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신문 받던 장면,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그 숯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 숯불이라는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으로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해결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트라우마를 잘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찾아오고 계시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느냐? 그 사랑의 관계가 서먹해 있지는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각각 개인적으로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과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숯불 앞에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거십니다. 물어보시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실 이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네가 나를 좀 잘 아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베드로는 나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괴로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다짐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3번이나 배신합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배신이에요. 지난 3년의 관계는 어디 가고 자기 목숨 나 살겠다고 스승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죽었던 예수님이 스승이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실 때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자부심도 대단했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예전처럼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베드로의 착잡한 마음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쉽게 뜨거워졌다가도 얼마나 쉽게 사라져버리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순간 불타오르는 감정,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전에 활활 불타올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향한 네 사랑, 나를 향한 네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느냐, 그리고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체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의 질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기분 좋을 때는 하늘로 높은 줄 모르고 흥분하고 무엇인지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아니었느냐? 네 감정에 충실했던 사랑은 아니었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스스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자기는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아니었느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음 생활하는 너의 그러한 부실한 사랑의 실체를 알고 있기는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은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진짜 사랑은요, 자기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베드로처럼 열심히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내중심적인 사랑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어렵사리 발걸음을 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요,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목자의 역할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배신함으로 스스로 나는 안 될 인간이야, 나는 배신자야 라고 스스로 낙인 찍었던 그 베드로의 인생에게 다시 한번 벅찬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비록 네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으면, 너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면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이 여전히 흘러갈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셨다. 다시 너를 믿고 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다시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회복이요, 사명의 회복이요, 내가 다시 너를 내 종으로 너를 귀하게 쓰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와 거의 동일한 질문이세요. 우리 1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질문과 거의 유사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비교할 때 평가하기 쉽고 또 비교할 때 대답하기도 쉬워요. 우리 집은 윗집보다 좀 조용하다. 뭐뭐보다 조용하다. 친구보다 너는 키가 더 크다. 나는 너보다 더 잘생겼다.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누구보다 빠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 하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에 대한 상대평가 질문이 아니라 절대평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향해서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순결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비교급 신앙과 최상급 신앙이 있습니다. 비교급 신앙과 최상급 신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또한 열등감을 가지면서 깊이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두 양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을 비교급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교급 신앙은 자기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함께 멍들게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비교하는 것을 자기와 비교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비교하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규모와 규모를 비교하고 목사와 목사를 비교해요. 그럼 평가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판단하는 순간 자기가 교회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때가 가장 위험한 교만과 정죄의 유혹에 빠지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교는요,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만한 그런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비교하는 마음 안에는요,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온라인 세계가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강의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터치 몇 번만 하면 쉽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와 강의들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도 설교도 다른 모든 것들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될 수 있어요. 비교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만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비교급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 최고급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하는 상대급 신앙이 아니라 코람되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최고의 최상의 절대값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나를 따르라. 새롭게 다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용상으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질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아직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감추고 싶었던 일, 예수님만 모른 척 해주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그 일,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 일, 예수님을 세 번 완강하게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17절 우리 중반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요. 이건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대답은 빠지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것이 지금 빨간 글씨 부분이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아시잖아요. 더 이상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전보다는 훨씬 힘이 빠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 여기 이 말 안에는요, 참 많은 감정과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내 사랑은 정말 어리석고 작은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고, 원수는커녕 이웃도 가족도 나 자신 스스로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못난 사랑입니다. 나 살자고 주님을 배신한 그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할 이 부끄러운 믿음, 주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인 거지인 저, 아무것도 주님 안에서 내세울 것 없는 영적인 거지인 나를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의로, 내 의지로, 내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은혜의 사랑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사랑하느냐라는 이 3번의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3번의 사랑 고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의 그 상처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 없애주시는 것이죠. 참된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 부활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그런 고통의 환부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의 쓴뿌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덧입혀서 새 출발하자. 이제 다시 새 출발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됐었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상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아니,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순결하게 깨끗한 사랑으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보자. 착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나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한 후에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사랑으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사랑으로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고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만 영광의 길이기도 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 보자.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